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무슨 뜻으로 말씀하셨을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 여러분 믿으시나요? 믿음대로 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장 1절로 11절 말씀, 안식일에서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6절의 말씀을 보면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두 안식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 벌어진 일을 가지고 누가는 그 연거푸 안식일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했습니다. 왜 누가가 안식일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 일들을 기록했을까요? 이방인들이 안식일에 관한 율법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안식일에 관한 말씀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는 유일한 목적은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온 세상의 구원자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기록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본문 말씀 함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하필 어떻게 하였냐 하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마침 그것을 보고 말하죠.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라고 혼란하게 될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 하면, 이거 따먹어도 되는 거잖아, 뭐 이렇게 대략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분명한 성경적인 근거와 더불어 특별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잘 생각해 보지 못하느냐. 4절,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윗에 관한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놀랄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안식일에 왜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다윗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행 9절에 보면 다윗 얘기가 동일하게 나오고요. 5절을 말씀해 보면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느냐. 6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대답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셔요?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누구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증거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7절 말씀,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이것도 뭐예요?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죠.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리고 8절,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안식일에 벌어진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거기에 누가 있었다고 말씀해요?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손에 힘이 안 들어가면 그것만큼 불편한 일이 없어요. 정말 불편합니다. 제가 군대 가서 행군할 때, 신병 때 행군을 하는데 군기가 바짝 들어가지고 뭐 고참들 잔뜩 있고 동계 훈련하느라고 굉장히 먼 거리를 걸었는데 배낭을 내려놓지도 못하고 위에 포판 얹고 쉬는 시간에도 그대 출발하면 제일 먼저 일어나서 정신 바짝 차리고 출발하면 제일 먼저 일어나려고 뭐 하루 종일 이렇게 짐도 안 내려놓고 이렇게 있는데, 이제 부대에 도착했는데 하루 종일 그 배낭을 메고 있으니까 피가 안 통하는 거예요. 오른손에 피가 안 통하니까 이게 안 움직이더라고요, 손이. 수통에다 물을 받으려고 하는데 수통이 위로 안 올라가요. 이만큼 있어 더 이상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한동안 가가지고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화장실 가서도 이게 손이 안 움직이니까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한 3일 가더라고요. 3일. 그래서 이게 오른손 마른 사람이 그 생애가
굉장히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힘들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필 오른손이 말랐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왼손 마른 거하고 오른손 마른 거하고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아마도 이 사람은 성전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회당에는 나왔지만 성전에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실로 가난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를 만나 주시고 그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장면이 한 안식일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 때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었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 생각에는 안식일에 이 환자를, 병자를 고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8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안 범하는 거예요?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라고 말씀하시는 거 안식일을 범하는 거 아니에요.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물으셨고요.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손을 내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얘기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안식일을 그 사람으로 하여금 범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치료 행위를 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손 한번 내밀어 봐라 이렇게 얘기한 게 뭐 치료 행위예요? 뭐 안수를 하고 뭐 이상한 기도를 하고 막 이렇게 하지도 않으시고 그냥 일상적으로 하는 일이에요. 너게 손이 아프구나. 손 내밀어 봐라. 뭐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일어서라, 손 내밀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지금 이 장면이 누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이란 말이 과연 무슨 뜻인가?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을 안식일의 주인으로 나타내셨는데 안식일의 주인이란 말이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많이 들었죠? 안식일 지켜야 된다라는 말을 가리키기 위해서, 교리적인 것을 가리키기 위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많이 인용을 해요. 그러나 이 말씀의 본 뜻은 무엇이에요? 장로님, 맞았습니다. 마태복음 12장 평행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는데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다. 어떻게 하겠느냐? 당연히 건져냅니다. 그게 율법에 저촉이 돼야 안 돼요? 저촉이 안 되는 것입니다. 집안에서 양들을 먹여내서 그 안식일 아침에 양과 염소에게 물을 주고 꼴을 주는 거 안식일에 위반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의 율법에도 하나님의 말씀에도 그것이 안식일을 성수하는데 위해가 되는 것이 전혀 아니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교해서 말씀을 하시죠. 안식일에 양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졌으면 가만두면 어떻게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건져내죠. 12절 말씀,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들어서 아시고 있어요. 뭘 아시냐면 예수님의 모국어 아람어에서는 비교급이 무슨 뜻이라고요? 배타적인 의미가 있어요. 양보다 사람이 더 귀하죠. 당연한 말씀이에요. 근데 어떻게 귀한 거예요? 한 양 100마리 정도 있으면 양이 더 귀해지잖아요. 양 한 마리와 사람 한 사람을 하면은 사람이 더 귀하지만 양 한 100마리 정도 되면 양이 더 귀해지잖아요. 그죠? 그게 한 1000마리, 마흔의 거부처럼 보면 양 3000마리, 염소 1000마리 이렇게 하면은 한 4000마리 되면 사람 한 사람보다 양 3000마리가 더 귀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사람은 일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한 손 마른 사람이라 일도 제대로 못해서 자기 생활조차도 안 되는 사람인데 이 사람보다 양 3000마리가 더 귀하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람이 이 배타적인 의미예요. 수천 마리 양보다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해요? 이 세상보다 그 한 사람의 생명이 더 귀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적으로는 일도 잘 못하고 기술도 별로 없고 특출난 것도 없고 몸도 부실해서 제대로 자기 구실도 못하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온 세상을 만드신 이 안식일의 주인이신 안식일을 제정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는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아무런 구실을 하지 못하는 사람일지라도 수천 마리 양보다 훨씬 더 그냥 귀한 것도 아니고 질적으로 완전히 다르게 그 사람이 연약한 그 사람이 수천 마리 양보다 훨씬 더 귀하다라고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안식일에 무엇을 행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생명을 구원하는 일, 그 공경을 해결해 주는 그런 일들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3절 동일한 말씀이 반복이 되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셔요? 아무 말씀도 안 해요. 그냥 손을 내밀라. 그래서 오른손 마른 손을 어떻게 힘이 안 들어가니까 왼손을 받쳐가지고 이렇게 주님 앞에 제 손이 이래요 하고 내밀었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손이 갑자기 힘이 들어가고 그 순간에 온전해지는 그 역사를 사람들이 본 것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분이 치료 행위를 하셨나요? 한 것 같기도 하고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안식일을 범했나요? 절대로 범하지는 않았죠. 일어서라, 범한 거 아니에요. 손 내밀어 봐라, 범한 거 아니에요. 전혀 범하지도 않으셨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연약했던 그 사람의 손이 어떻게 해요? 다른 손과 같이 온전하게 되는 역사가 그 안식일에 일어났다. 한 영혼이 아주 심각한 고통에서 건짐을 받고 구원함을 받았으니 어떻게 해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 일단 기뻐요. 기뻐하고 있어요. 손 마른 자가 할렐루야 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그 바리새인 종교인들은 어떻게 해요? 6장 11절에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뭐 하였다? 의논하였다라고 얘기했는데 평행 구절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뭐 할까? 죽일까 의논하였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해요? 연약한 자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살려주시는 역할을 하는데 율법을 잘 지킨다고 안식일을 진짜 성수한다고 스스로 얘기하는 그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해요? 안식일에 무슨 생각을 해요? 한 사람의 생명을 없애려고 논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여러분 이 장면에서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범했기 때문에 죽이려고 한 거예요? 아니요. 그 당시에도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대부분 다 안식일을 잘 성수하지만 이런 믿음이 좀 부족한 사람들은 안식일을 온전히 성수 못하는 사람도 그 당시에 있어요. 그렇게 많지 않은 숫자겠지만 안식일을 온전히 잘 지키지 못하는 율법을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한 것은 안식일을 그들 입장에서 안식일을 성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 한 것이 아니고 뭐 때문에 죽이려고 한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예수님이 굉장히 한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해주셨고 선한 일을 해주셨거든요. 그분 말씀대로 선을 행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선을 행하였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죽이려 했어요. 뭐 때문에 죽이려고 하신 거예요 지금? 왜 그런 거예요 이 사람들의 반응이? 예수님 자신이 그 두 안식일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장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안식일의 주인이신 분은 누구셔요? 창세기 1장 2장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예요?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여섯째 날 짐승들과 육축들을 만드시고 그리고 사람을 지은 그 존재가 누구이다? 자기 자신이다라고 드러내신 거예요. 깜짝 놀랄 일이에요. 그리고 일곱 번째 날을 구별하여 복주사 거룩하게 하신 분이 누구시다?
바로 나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정말 놀랄 만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일 뿐인 그 누가 그 거룩한 날의 주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인간일 뿐인 사람이. 그 날이 내 날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안식일에 대해서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거룩한 날의 주인이신 분이 살아 계시고 그분이 그 날을 폐기하거나 변경하지 않았으므로 여러분, 문자 그대로 10계명 제4계명대로 제7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인 줄 여러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라는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내가 창조주다라는 자기 신분을 드러내신 거예요. 내가 안식일을 제정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 자신이 뭐 하신 거예요? 정신 나갔군, 돌았군, 미쳤군, 광인이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해요? 그분이 안식일의 주인이신 분이란 것을 그분 스스로 입증하셨는데 어떻게 해요? 아무 행위도 하지 않고 말씀만 하셨는데 그것도 치료행위인지 아닌지 구분도 잘 되지 않는 그런 손 한번 내밀어 봐라 이렇게 하셨는데 내 믿음이 너를 고쳤으니 뭐 이런 말씀 하나도 하지 않으시고 손 내밀어 봐라 라고 얘기하고 그 마른 손을 예수님 앞에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 앞에 내밀기만 했는데도 어떻게 해요? 거룩한 능력으로 그 마른 손이 온전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살다 보면 어떤 부분에 힘이 안 들어가서 잘 작동이 안 되는 믿음의 영역들이 있어요. 일이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 날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셔서 예수님 제 형편이 이래요 라고 주님께 아뢰시는 여러분들 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뢰는 것 그 자체로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것이고 고백하는 것이고 알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 우리가 나아가게 된다면 우리의 연약함이 그분의 능력으로 온전히 회복되고 새로워질 것을,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 믿음의 가족들 믿음으로 경험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서 비벼서 먹었잖아요. 그거 죄 아니었다는 말이죠.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안식일에 그 연약한 자를 긍휼히 여겨서 고쳐주고 회복시켜주는 것, 그거 선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 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이 천지와 만물 혈육이 있는 이 생명체를 만드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예수님이셔요. 만드신 그분이 그것을 아끼시나요? 정말 아끼는 거죠.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형도 머리카락 몇 개 빠지고 하나 뚝 빠지면 인형도 보기 싫은데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 한쪽 손이 말라서 온전한 구실도 하지 못하고 어려운 형편에서 살아가는 그 형편을 보게 될 때 창조주이신 그분의 마음이 긍휼히 움직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이시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슨 뜻이에요?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드러내신 것이고요. 그리고 그 두 평행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신 분이, 안식일의 주인이신 분이 무엇을 기뻐하신다고요? 연약한 자들이, 배고픈 자들이 밀리삭 비벼 먹었다고 배가 부를까요? 얼마나 허기졌으면. 그래서 비벼 먹었어요. 비벼서 먹었는데 그게 배부른 게 아니란 말이죠. 그것을 비난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노라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라는 그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연약한 자들 그 자비를 원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일 뿐인 누가 안식일을 임의로 바뀌었다, 폐해졌다라고 말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분의 거룩한 손가락으로 기록해서 주신 것을 인간이 함부로 바꾸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그것을 직접 취소하거나 변경되었다라고 선언도 하지 않으신 그 말씀을 사람이, 황제가 종교회의에서 그 날이 일요일로 바뀌었다, 이제부터 일요일로 지키기로 합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두 사건에 대한 비난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의 말씀이 뭐예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대답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자신이 드러난 그 신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이 뭘 기록하기 위해서 기록된 거라고요? 그 이방인들에게 예수라는 사람은 훌륭한 랍비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어떻게 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신 분이다라고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누가복음을 기록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안식일 사건도 어떻게 해요? 안식일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논쟁하였다, 바리새인들과 종교인들과 논쟁하였다라는 것을 기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안식일에 벌어진 일을 통하여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 증명하시고 증거하신 그 일, 그분이 하나님이신 분이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누가가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신분이 첫 번째, 다윗보다 크신 분이시다. 12장에 보면 성전보다 더 크신 분이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스스로 말씀하셨어요. 성전보다 더 크다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성전은 뭐 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모신 곳이에요. 하나님을 모신 그곳보다 더 큰 존재는 어떤 존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그분은 천지와 만물을 지으실 때 어떻게 지으셨어요? 이방신들의 신화들처럼 막 수고하고 뚝딱거리고 뭐 행동하고 뭐 찢고 누구의 시체를 찢어가지고 하늘로 던져서 하늘을 만들고 하나는 땅으로 만들고 뭐 이렇게 잡스럽고 조잡하게 이 세상을 만든 것이 아니고 그분은 어떻게 해요? 그분의 위대한 계획을 따라서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행위, 안식일에 행하였던 이 두 행위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는데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안식일을 제정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창조주이시며 안식일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스스로 입증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그분과 연결된 생애를 살게 되면 그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온전해지는 것처럼 우리도 그분의 백성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증거하게 돼요? 우리가 그분의 은혜의 능력으로, 자비의 능력으로 우리가 온전해지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분의 백성임을 증거하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입증하셨어요. 손 내밀어라 라는 그 말씀만 했는데 어떻게 해요? 그 순간에 그냥 나와버린 것입니다. 그냥 그분 앞에 그것을 보여드리는 것으로 그 손이 회복이 된 것입니다. 기이한 방법이죠.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에도 마찬가지로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안식일의 주인이심을 이 마지막 시대에도 주님께서 입증하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입증하신 장면의 한 말씀을 계시록에서 가져왔어요. 계시록 7장 네 번째 성경이죠. 이 일 후에 내가 보니라고 얘기했는데 뭘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보게 된 그것은 뭐예요? 장차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내가 보여줄 테니 기록하고 7교회에 보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죠? 내가 이 이후에 내가 보니라는 말씀은 그래서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장차 그분을 통해서 되어질 그 일들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함을 받았지만 이 마지막 시대 계시록 7장은 예수님 재림 직전에, 예수님 8장 1절에 재림 직전에 벌어지는 상황에 관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오게 된다. 그들은 흰 옷을 입고 있다. 손에 종려가지, 승리, 구원의 상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어린 양 앞에서 큰 소리로 외쳐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이 마지막 시대에 벌어지는 구원은 어때요? 그래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동서남북 온 세상에서 정말 그분의 구원을 바라는 사람은 누구든지, 창조주 하나님을 붙잡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그 사람은 누구든지 온 세상에서, 동서남북 사방에서 구원함을 받은 그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일들이 지금 되고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한지라도 우리로 하여금 회복시켜 주시고 이기게 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셔요. 창조주 하나님, 대권을 가지신 그분이 그렇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 어린 양 앞에서 큰 소리로 찬양하였다라고 얘기하면서 10절 말씀,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은, 안식일의 주인이신 어린 양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계시록 5장에 보면, 또 내가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라고 말씀하셔요.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천주와 만물을 지으신 분이, 안식일의 주인이신 분이, 하나님이신 분이 그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분이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으신 것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속전의 희생으로 드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과 연결된 사람은, 안식일의 주인이신 분과 연결된 사람들은 동서남북 어디에 있든지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부르시고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과 곤란과 형편을 아뢰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 찬양이 그래서 우리의 개인적인 찬양이 되길 원합니다. 해결되어야 될 그 문제가 인생으로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은혜로, 그분의 자비로 해결되는 축복을 받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제정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일에 어떤 날이 되기를 원하시는지 이 두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다윗보다 크신 분이시죠? 성전보다 더 크신 분이시죠? 안식일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기를 죄인을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두 가지예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첫 번째,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자비를 원하는 겁니다. 그 연약한 자가 그거 해결하기 위해서 그 미리삭을 비벼먹는 그런 거 이상하게 보지 말라. 오히려 도와줄 생각을 해라. 긍휼히 여겨라.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그 뜻을 우리가 깨닫고 예수님의 마음처럼 연약한 자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어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사람이 양보다 훨씬 더 귀하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것 중에서 뭐 이것저것, 하나님 제가 열심히 살아가지고 재산을 이만큼 모았어요. 제가 해외여행 몇 군데를 가봤어요. 제가 이런 자격증을 땄어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줄 수 없는 거예요. 그걸 뭐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자격증 몇 개 더 딴 거를? 그게 뭐 대단하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뭐예요? 그 연약한 자 한 사람을, 공경에 떨어진 그 한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들을 회복시키는 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그 일, 구원하는 일에 협력하시는 우리 주님과 협력하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어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최고의 가치는 뭐예요?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 우리 인생에서 최고의 경력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최고의 경력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연약한 자를 구원하시는 일에 주님과 협력하여 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말씀 마칩니다.